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하심으로 새벽 깨우는 가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모든 가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1년의 때를 따라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공의 잣대를 위해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과 잣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를 붙잡아 주셔서 풍요로운 축복과 발전으로 세워주신 기적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섬겨온 주의 제단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의 촛대를 놓치지 아니하며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유산 위에 가나안의 기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섬기며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이 광야 같은 땅에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소를 섬긴 원로 목사님께 건강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사명을 이어가는 충성된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오른 모든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며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위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가정은 교육부 고승범 장혜원 집사님 가정입니다. 영상으로 간증을 보시고 가족들이 나와서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를 섬기는 고승범 장혜원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믿는 부모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잘 다녔습니다.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고 또 다니다 보니 봉사도 하게 되었고 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도 재수를 하고 또한 군대도 일반 사병으로 늦게 입대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 후 취업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늦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37살 때까지 모태솔로로 노총각인 저가 또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 참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청년부에서 저희 청년부 그룹장인 장혜원 집사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38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 애가 바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계속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자책도 많이 했고 회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복도에서 원로 목사님 우연히 뵀어요. 저도 모르게 가갖고 목사님 애가 안 생겨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바로 친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6개월 뒤에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로 목사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4년 뒤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는 제가 임신하고 있는 과정에서 임신 초기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39도, 40도 열이 한 4일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병원에서 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음날 갑자기 애가 숨을 잘 못 쉰다고 급하게 신생아 주관자실로 가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특별히 입원한 당일날 담임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둘째가 12개월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해서 제게 중보기도의 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저는 꼭 믿는 사람 만나고 믿는 시댁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새벽 예배를 잘 나가는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작년 5살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 아빠를 볼 때마다 전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계속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저희 애가 권유를 하다 보니까 76년 평생 교회 근처에도 안 가시던 저희 아빠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어요. 제가 저희 아빠가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제 기억으로 한 5살부터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첫째가 5살일 때 전도를 해서 아빠가 교회에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네입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낙심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네라는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가장 큰 감사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감사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호산나 교회를 섬기시는 이상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의 뿌리라는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토색계가에 불러주신 원로 목사님과
우리 김하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2010년에 여름에 우리 명성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명성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큰 것이 뭐냐면은 오늘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 청소년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큰 도전이었고 또 이 아이들이 또 나와서 졸지도 않고 늘 원로 목사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도전이라기보다는 거의 충격이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초신자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설교로 한국교회를 일으키셨는데 명설교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5살, 6살짜리 아이들도 은혜를 받게 하는 설교를 하시는구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하나 목사님도 아버지의 DNA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 대를 이어서 어린아이들도 은혜를 받는 그런 설교를 하시고 또 많은 그 장상총리 이러신 그런 분들은 오늘 안 계신데 뵐 때마다 어떻게 김하나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그러면 항상 감탄을 하시고 최고의 설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석학들에게도 최고의 설교이지만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최고로 설교를 잘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 제가 명성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라고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함으로만 오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어제 밤에 이제 토색교회가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건 너무 힘든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다른 때는 늘 기쁜 마음으로만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은 아이들이 잘하는 전래 동화로부터 시작해서 또 원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대를 이어서 오직 주님 이야기하시고 오직 성전 그런 신앙을 많이 물려주셨는데 늘 듣던 이야기 제가 좀 반복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였지만 나이가 들어서 듣고 보니 또 목사가 되어서 듣고 보니 이게 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전래 동화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달리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햇님, 달님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나쁜 호랑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쁜 호랑이가 등장해서 할머니가 떡바구니 들고 가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할머니가 떡을 하나 주고 다 끝나야 되는데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고개 넘어갈 때마다 떡 달라고 해서 나중에는 떡바구니에 떡이 다 동이 나고 나중에는 할머니 팔도 뜯어먹고 다리도 뜯어먹고 할머니를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햇님 달림 이야기. 이 호랑이가 할머니 잡아먹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할머니의 그 손자 손녀 어린 손자 손녀를 잡아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 어린 남매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변장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하고 들어온 호랑이를 잠깐 피하지만 호랑이가 다시 쫓아오고 해서 위기에 처하는데 그 위기에 처한 어린 남매가 하늘을 향하여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겠죠. 그 어린 아이들이 옛날에. 근데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고 그 동아줄에 매달려서 두레박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 두레박을 타고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호랑이로부터 이제 벗어나는데 호랑이가 자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또 두레박이 내려오는데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죽었더라 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그런 결말을 갖는 그런 이야기. 햇님 달림이 되어서 남매가 영원토록 살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른이 되고 또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그냥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만은 아니겠구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떡을 하나 주고 둘 주고 셋 주고 아무리 많이 주어도 만족하지 아니하는 세상. 끊임없이
가져가는 세상, 그리고 빌고 빌어도 손자 손녀 이야기하면서 긍휼을 구해도 정말로 애들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목이 눈알만큼도 긍휼이 없는, 요만큼도, 요즘엔 일도 없다, 긍휼이 일도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조금도 긍휼이 없는 그런 세상, 참 힘든 세상이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햇님 달림 이야기에 담아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선물을 해도 효과가 없는, 빌고 빌어도 조금도 긍휼이 없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 우리 조상들이 자기들의 그 삶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긍휼이 없는 세상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늘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는구나, 하늘로부터 동아줄이 내려오고 두레박이 내려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자기들의 그 마음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담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몇 번 거듭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아무리 선물을 주어도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긍휼을 구해도 좋은 것이 없고 늘 괴롭기만 한 그런 인생살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늘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와야지,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동아줄이 내려오고 또 두레박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 아들을 꼭 잡아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지기를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잡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와서 탁 안기지 않습니까? 안겨요. 그리고 목도 탁 끌어안아주고, 얼마나 아이들이 안아주면 행복한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허리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목을 끌어안고 정말 꼭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까지 보면은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 참 자주 이야기하시고 은혜 많이 주신 이야기인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에 보면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병이 오히려 더 중하여진 여인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그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끼어서 가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하는데, 내 구원은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저 예수라고 하는 분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의학적으로 간단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보면은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다 해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여인들은 격리돼서 살게 돼 있어요. 격리돼서 살고 있는 여인인데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를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의사와 접촉할 수 있는가? 많은 의사와 접촉할 수 있는가? 짐작하건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아버지가 그 부모가 아주 힘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돈도 많고 권세가 있는 분.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김 집사, 우리 딸이 혈루병이라 올 수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아유, 왜 그러세요? 저 그렇게 못하잖아요. 격리돼야 되는 딸인데 아유, 왜 저한테 이러세요? 내가 잘해줄게. 내가 잘해줄게. 나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자기의 돈과 또 명예와 권세와 또 친분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딸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애쓴 그런 아버지가 없었으면 12년 동안 어떻게 많은 의사에게 보일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가지만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면서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오히려 병이 중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완전수 아닙니까? 오랜 세월을 갖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 이야기에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안 나오는데 아마 짐작컨대 마음고생 하시다가 일찍 하늘나라 가신 것이 아닌가. 이 딸이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주변에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병원도 중화해지고 깨달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아버지 어머니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아버지 어머니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또 아무리 인간의 의술이나 기술이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여도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마침 그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각종 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가 나의 소망이다. 저분이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인 줄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평생 간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옛날에 설교하시면서 자주 설교하셨지만 이 기독교는 붙잡는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테슬, 옷 술을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로 찌찌뜨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옷에 그 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잡을 수 있도록 그 술이 있습니다. 푸른색, 하늘을 나타내는 그런 푸른색을 섞어서 이렇게 찌찌트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옷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잡을 수 있도록 한 옷술을 잡은 거예요. 찌찌트. 그래서 기독교는 붙잡는 종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고 한 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찾거나 또 성전을 찾은 교인들에게, 그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번제단이랄지 분향단이랄지, 분향단은 뭐 제사장이 아니면 볼 수 없지만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그냥 성막에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냐면은 번제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한번 PPT 혹시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는지. 저기 보면은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은, 저한테는 왼쪽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부엘사바에서 발견된 번제단입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구약시대의 번제단인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뿔이. 이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드는 그 규례 중에 보면은 뇌 모퉁이에 뿔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제 분향단도 있는, 저게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은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뿔을 이렇게 뇌 모퉁이에 뿔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는 분향단입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도 보면은 뇌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이 뿔의 용도가 무엇이냐? 이 뿔의 용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의 1장에 보면은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왕자들의 난이 있어서 나중에 왕자의 난에서 실패하고 죽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나중에 실제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지금 보면은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뿔을 잡고서는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뭐 잡을 게 없어갖고 왜 제단 뿔을 잡는가? 뭐 잡을 게 없는가? 왜 제단 뿔을 잡고 저런 말 하는가? 또 그 다음에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 우리가 잘 아는 요압 장군도 나중에 죽을 때 제단 뿔을 잡고서 거기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나야라고 하는 그 대장이 장군이 올라가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단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끌어내려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죽을 때 번제단을 잡고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서 살려고 마지막으로 도망가가지고 번제단 뿔을 잡는구나. 아니 도망가가지고 잡을 게 없나? 어디 멀리 도망가지 왜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번제단 뿔을 잡나? 뭐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그 힌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규례 중에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나중에 알려져 있는데 그 1장 2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은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피성 규례로 아는 것이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해 당한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곳을 정해 줄 테니까 너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 살 것이다. 우리는 그걸 그냥 도피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그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그 한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산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은 번제단에 있을지라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잘 음미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그 도피처가 실은 어디냐? 어디인 것 같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의 그 번제단, 성전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곳인데 그 번제단의 옆에 가 있으면 번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은 죽이지 못하도록 한 곳이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의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원래 성막이 도피처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그런 기능을 하는 성을 갖다가 아예 살 수 있는 성을 만들어 준 것이구나. 원래의 도피처는 성막이구나,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뿔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여호와를 자기의 구원의 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케렌 이쉬이 케렌이라고 하는 것이 뿔인데 제가 옛날에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뿔, 소뿔 뭐 이런 양뿔 하나님을 뿔로 얘기하나? 이게 좀 이상하다. 하나님을 뿔에 비유하나 그랬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뿔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번제단의 뿔입니다. 잡으면 살아나는 뿔이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잡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여호와를 잡으면 살아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구나. 여러분, 번제단에 있는 그 뿔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번제단의 뿔을 만들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번제단은 예배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의 상징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 하나님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배드리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붙잡고, 찬송하면서 붙잡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은 반드시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선물을 하고 빌고 공의를 구해도 조금도 긍휼이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승리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명성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또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사실은 또 제사장과 더불어서 주의 종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명성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은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명성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정말 살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도 편하고 마음도 즐거운데, 오늘 간증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사랑하면서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게 되었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또 마지막에 끝날 때는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사랑하는 것을 좀 이렇게 편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명성교회 오면은 목사님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로 목사님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선생님 미워지면은 절대로 그 선생님 수업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만큼만, 존경하는 만큼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양식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자기의 목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말 열매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다. 오늘 명성교인들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 한 가지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너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 왔을 때 베델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스승을 너의 머리 위로 데리고 가실 것을 네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잠잠해라, 그리고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때도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그러는데 전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스승을, 엘리야 선자를 네 머리 위로 데리고 가실 것을 네가 아느냐, 그 이야기하는데 안다, 잠잠해라.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스승 엘리야를 갖다 끝까지 붙잡는 그런 우리 엘리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3번이나 엘리야가 머물라 얘기했지만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 따라가는 그런 우리 엘리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말로 불수레와 불병거로 그 불수레와 불말로 이제 그 사이를 두게 하시고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엘리야만 하늘로 딱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그 제자들은 멀리서 그걸 봅니다. 멀리서 본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엘리사는 갑절이나 은혜를 받고 자기 스승이 가졌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바꿔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이후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지만, 가까이 붙잡지 아니하고 멀리서 보던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야,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서 이게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리신 것이 아니라 아마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가지고 날려가셔가지고 어디 골짜기에 떨어지셔가지고 돌아가신 것이다, 사고사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찾아야 된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않지만 사실 그 속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갖다가 불병과 불말로 가르시고 그 사이를 내게 하신 다음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서 어딘가에 떨어져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으러 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데 어디 가서 찾냐, 하늘나라에,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는 것이지 하면서 만리하는데도 굳이 이야기해서 하도 간청을 해서 엘리사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을 끝까지 붙잡고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인데, 가까이 해야 될 때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꾸로 오히려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고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붙잡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사가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엘리사는 항상 자기의 목자, 자기의 스승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따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자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자기 아버지보다 정말 갑절의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받으면서 놀라운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도 오히려 불신의 늪에 빠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김하나 목사님과 더불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오늘까지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목자를 가까이 하면서 목자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길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인들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오늘까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불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 만들어 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귀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늘 있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꼭 잡고 구원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 스승을 붙잡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 주신 그 마음만으로 자기의 목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붙잡고 와서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좋은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인들 다 사랑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하고 날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명성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이상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으로 같은 은혜를 주신 귀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이 강단에 올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후에 여선교회 바자회가 바로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동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도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 또한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결과로 그들의 미래가 활짝 열리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끝까지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 되게 해달라고,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아직도 그치지 않는 전쟁을 위해서 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고사를 치는 자녀들,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우리 오늘 또 있는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바라며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뿔을 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귀한 주의 선지자가 같이, 거룩한 종을 붙잡는 하나님 시종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따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세워주신 귀한 종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하며 돕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도 감당할 줄 아는 귀한 일꾼들,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소. 이 나라와 민족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참으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 들려오고 있사오니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며 러시아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도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속히 평화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많은 행사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다음 주에 시험 치는 우리 어린 영혼들도 하나님 그 모든 컨디션과 시험의 결과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때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구원에 뿌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잡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늘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